오늘 제목은 15분 기도하기, 지난주일에 이어서 15분 기도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15분 기도하기. 15분 기도하기라고 하는 말은 15분만 기도하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제가 이제 8개의 기도의 요소를 쭉 설명을 하면서 그 흐름에 따라서 기도하다 보면 최소 15분 걸린다 이런 내용입니다. 최소. 여러분 한번 이 내용에 따라서 이런 요소들을 포함해 가면서 한번 기도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 최소 15분 정도 걸리게 될 겁니다. 그런 의미로 15분이고 이것을 조금씩 확장해 나가서 기도를 하면 15분 뿐이겠습니까? 30분도 1시간도 2시간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듣는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365일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 365일 기도를 본인 담당을 할 때, 그렇게 기도할 때 이런 형식에 따라서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만이 아니라 매일, 목표는 매일입니다. 목표는 매일 15분 이상씩 기도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도 제목을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제가 드리겠지만 그것보다도 스스로 기도하는 방법을 교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본문의 말씀을 보면 기도는 무엇입니까? 슬픔과 고민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것이 너무 마음이 괴롭고 아파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시죠.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좀 깨어있어달라. 그러니까 슬픔과 고민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행위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요청하는 시간이 기도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 뜻대로 마시옵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확정이 됐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확정이 되니까 이제는 마음을 정립합니다. 마음에 확정을 하지요. 제자들에게 됐다.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이제 가자.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 앞에 힘을 얻는 시간이고 그리고 순종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인생을 행복과 승리로 대전환하는 변곡점입니다.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요소는 뭡니까?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시간과 장소 정하기.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에는 이제 철야 기도를 하신 것 같은데 예수님은 항상 새벽 미명에 이른 시간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1시간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잘 나오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1시간을 딱 이야기하십니다. 영어로 1hour 60분. 너희가 60분도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이러면서 시간에 대해서 언급을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 꼭 이때처럼 이렇게 워낙 위중한 시간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는 것도 참 귀중한 일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지 않으면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이 새벽 기도가 됐든 성전이 됐든 아니면 골방이 됐든 운동하는 시간이 됐든 어떤 시간이 됐든지 간에 내가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딱 정해놔야 됩니다. 기도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요소에는 찬송이 있습니다. 기도의 장소를 정하고 나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거죠. 찬송은 아주 중요합니다. 기도와 찬송은 별개가 아닙니다. 기도와 찬송은 함께 갑니다. 찬송은 무엇입니까?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영의 눌림에서 해방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다윗이 찬송할 때에 사울에게 붙었던 악령이 떠나가듯이 찬송할 때에 다쳤던 내 마음이 열리고 눌렸던 내 심령이 힘을 얻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되는 시간이 찬송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찬송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꼭 찬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암송하고 언제든지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있어야 됩니다. 찬송을 충분히 하다 보면은요, 저도 뭐 기도하러 나올 때 어느 순간에는 참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정말로 막 피곤하기도 하고 눌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이 자리는 아니더라도 찬송을 해요. 그러면 걸어오는 이 본당으로 오는 이 시간에 찬송을 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제 마음이 열리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찬송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저의 기도가, 저의 찬송이 기도로 바뀌어 있습니다. 어느 순간 찬송하다 보면 어느 순간 기도로 이미 바뀌어 있는 거죠.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악한 영의 세력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 자체가 기도이긴 하지만 찬송을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신경을 하죠. 물론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말씀 기도요, 고백 기도입니다. 원래는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될 경우에 사도신경을 외치는 거죠. 이 사도신경은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교회를 믿고 영생을 믿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외치고 시작을 하면 얼마나 그 마음이 따뜻해지겠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담대해지겠습니까? 사도신경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회개 기도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점차 영역을 확대해가면서 자신과 교회와 나라와 가족과 또 당진을 위해서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오늘은 다섯 번째 성령 임재 기도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임재 기도. 성령 임재 기도. 회개 기도가 비우는 기도라면 성령 임재 기도는 채우는 기도입니다. 회개함으로 비워진 우리의 영과 혼과 육에 악한 영의 세력이 다시 자리 잡지 않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임재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악한 영을 물리치는 그런 명령과 선포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장실에 가면 이런 내용이 다 붙어 있을 겁니다. 상당히 크게 붙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쪽으로 오면서 예배당을 옮기면서 이 내용을 붙였습니다. 상당히 7년이 됐거든요 벌써. 그래서 떼어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가 떼질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과 교회의 역사하는 어둠을 제거하는 기도, 우리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 안에 역사하는 원망의 악한 영, 시기와 질투와 불순종의 악한 영, 분쟁의 악한 영, 음란과 정욕과 악한 영, 술 취함, 이단, 중독, 병마, 이 모든 악한 영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서 선포하고 명령하는 것이죠. 내 안에 들어있는 악한 영의 세력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쫓아내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형을, 성령이죠.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세요. 성령의 성품을 부어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는 뭐지요?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이런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은사들을 부어주세요. 성령의 성품이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9가지 열매들이 있죠. 이런 성품의 열매들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저는 이 성령에 대한 회개 기도할 때도 충분히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그리고 회개 기도한 다음에 말로 또 회개를 해요. 그러고 나서 성령을 위한 기도를 할 때 성령에 대한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말로 기도하는 거죠. 성령에 대한 찬송을 부를 때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부흥사 목사님 교회에서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뭐 뜨겁게 찬송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뭐 통성 기도하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래 어렸을 때부터 그런 찬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찬송이 제 감성에 맞아요. 184장 불길 같은 주성령, 불길 같은 주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이런 찬송.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이런 찬송을 충분히 불러요. 그러면 가슴이 뜨거워지죠. 마음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악한 영의 세력을 물리치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본인을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해요.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내 영에, 내 혼에, 내 육체 가운데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직장 안에,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안에, 성도들의 사업장 가운데, 또 그리고 교회와 당진사회와 대한민국에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회개 기도하고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참 귀중한 시간입니다. 대부분 이것을 생략을 해요. 생략을 합니다. 그러나 꼭 해야 됩니다. 혹시 다른 기도를 못한다 할지라도 회개하는 기도와 그리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위한 기도가 꼭 요청된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섯 번째로 자신을 위한 기도와 중보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중보 기도란 하나님께 다른 사람, 교회, 이웃, 당진 사회, 대한민국을 위해서 쉬지 않고 언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1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9절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따라서 합시다.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 교회를 위해서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에 대해서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곳을 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거쳐올 때마다 교회를 세워놓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디에 있든지 간에 기도할 때마다 그 교회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언급했다는 겁니다. 말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또 그 안에 있는 성도들, 많은 시간을 혹시 못하더라도 굵직굵직한 사람들이나 그 교회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에 언급했다는 것이죠.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중보기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또 교역자들에 대해서, 장님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교회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교회의 필수 기도 제목을 기억하면서 매일 중보기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우리 필수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들을 암송하셔야 돼요. 그리고 암송할 필요도 없죠. 매일매일 기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암송이 됩니다. 이 자리에 앉으면은 항상 해야 될 기도가 이런 기도 제목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확장해 가면서 이런 내용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신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신을 위해서 간절히 또한 기도해야 되는데요. 그 기도는 점차 안에서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은 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 영을 위해서. 하나님, 내 영이 늘 깨어있게 하시고, 내 영이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늘 내 영이 성령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되어서 내 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귀로 음성을 듣지만, 외부에서 오는 소리를 듣지만 내 속에서 나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혼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영과 육의 가운데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혼이 살아있을 때는 영의 음성을 듣지만, 그래서 그 영의 음성을 육에게 전달하지만, 깨어있지 못할 때는, 영이 깨어있지 못할 때는 육의 소리만 듣고 그 육의 소리에 따라서 잘못 판단하는 것이 혼입니다. 그래서 혼이 뭡니까? 감정이거든요. 하나님, 여러분, 감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감정, 하나님, 내가 마음이 상했습니다.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세요. 의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지식이 잘못된 지식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 잘못된 지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내 마음과 생각,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육의 단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은 뭡니까? 세 가지 부분이에요. 뼈와 피와 살입니다. 하나님, 내 뼈를, 내 피를, 하나님, 내 살을. 살에 해당하는 건 다입니다. 심장도 살이고, 간도 살이고, 폐도 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내 폐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달라고 그러면서 점점 기도하고, 이게 끝나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넘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을 위해서 기도하고. 참 기도의 범위는 정말 무궁무진하고 넓습니다. 기도에 제목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시간이 부족한 것이죠. 사실은 시간이 부족한 겁니다. 이렇게 기도에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한 때와 시간에 가장 아름답고 또 가장 복되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설 명절에 저희 양쪽 집을, 서울에 있는 양쪽 집을 방문을 했지요. 저희 큰처남이 미국에서 왔습니다. 큰처남 얘기를 제가 드렸죠. 미국에서 얼마 전에 왔다가 이제 몸이 조금 불편해서 뇌 검사를 했는데, 이게 처남댁이죠. 처남의 아내가 그랬는데 뇌 정 가운데 종양이 발견이 돼서 그것을 수술하는데, 그게 하필이면 또 이렇게 신경사를 둘러싸고 있어가지고 몇 시간을 수술했다고 그랬죠. 16시간. 나중에 그 의사가 말하기를 너무너무 수술이 힘들어가지고, 또 그리고 이게 신경을 잘못 건드리면 수술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큰일 날 일이 있으니까 조심하니라고요. 수많은 고비를 건넜다고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수술을 안 하겠다고 말할 정도로 그런 어려운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수술이 잘 되고 회복도 빨라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으로 갔거든요. 그리고 미국에 이제 있는데, 또 우리 큰처남은 한국에도 사업장이 있어서 또 다시 들리게 됐습니다. 이게 7일 동안 격리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두 사람이 한국에서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는 동안 미국에는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딸은 이제 뉴욕에서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뉴욕의 코넬 대학이라고 아주 아이비리그 좋은 대학입니다. 거기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뉴욕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 혼자 남아있는 거야. 아들 혼자, 고3짜리 아들 혼자서 자기가 밥해 먹어야 되고 자기가 학교도 다녀야 되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상황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됐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이제 이번에 와가지고 저에게 쭉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들이 참 어렵습니다. 더구나 이건 1.5세거든요.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여기서 건너간 거예요. 그런데 어렸을 때 갔기 때문에 영어는 잘해요. 영어는 완전히 미국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국말은 못해요.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겉모습은 한국 사람인데 속은 거의 미국 사람이고, 그래가지고 자기 정체성이 흔들릴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들으니까 영어 예배를 드리거든요. 영어 예배를. 그런데 영어 예배는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일 때가, 그 교회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 예배로는 은혜가 잘 안 되나 봐요. 그래서 한국 예배, 한국어로 하는 예배에 참석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말을 듣나요? 주일 예배도 코로나 때라고 해서 주일 예배도 거의 드리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엄마가 이제 치료받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치료받게 하고, 또 미국은 또 가야 되니까, 미국에도 또 일이 있으니까 이제 아빠만 미국에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예배를 또 한인교회하고 또 어른 예배 시간이 달라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둘이 이제 한인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대에 맞는 또 예배를, 또 고등부 예배를 드리게 한 것이죠. 그래서 억지로 끌려가지고 한인 예배, 고등부 예배를 참석을 했는데, 그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담당 교역자가 너무 정말 잘 맞아주고, 교사들이 잘 이렇게 환영해주고, 그리고 같은 고등학생 아이들이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니까 거기에 아주 아이가 푹 빠진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남자아이가 찬양단에 들어가지고 율동하는 걸 좋아하게 되고, 겨울 수련회에 참석하겠다고 스스로 얘기를 하고, 2주간 동안 그 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2주간. 미국의 남가주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거든요. 미국에서 가장 큰 한인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우리 큰처남이 구역 인도자를 맡으면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있는데, 그 새벽 기도에, 특별 새벽 기도에 본인이 참석하겠다는 거예요. 코로나 중에도. 그래서 아빠는 피곤해가지고 잠을 자고 있을 때도 깨워가지고, 오히려 깨워서 특별 새벽 기도에 개근을 하게 되고, 그렇게 말을 안 하던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을 한다고 그래요. 교회가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에도 올 때가 있었는데요. 우리 두 딸이 말을 시키려고 해도 말을 안 해요. 시키는 것도 그냥 겨우겨우 한두 마디 하고, 왜 한국말을 잘 모르니까. 저도 말을 시켜도 말을 잘 안 듣고. 그런데 은혜를 받으니까 한국말로 계속 말을 하고, 그러면서 아이가 변화가 된 것이죠. 저는 이것이 그 어려운 때에 계속해서 물론 중보기도를 했겠죠. 더구나 엄마가 그
병원에 있을 때 얼마나 본인도 많이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그 아이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모든 사람들이, 저희는 작은 처남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처가댁은 100% 신앙의 가정입니다. 기도 전부 다 기도하는 가정이고,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가정이 아니고요, 신앙이 참 좋은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런 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니까 그 부모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그 어려운 때 만지신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회에서 고3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거의 독립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주일 예배도 잘 안 드렸던 아이가 그렇게 변화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제 고3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가게 되면 독립이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얼마나 부모가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안심이 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된 것이죠. 이런 모든 일들이 저는 기도를 통해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그렇게 믿고 또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하나님이 가장 좋으신 때에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그러므로 자신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중보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번째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와 기록하기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와 기록하기. 저는 이 시간이 되면은요, 이제 모든 기도를 다 마치잖아요. 중보기도까지 마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뭐 합니까? 방언기도 합니다. 그냥 모든 기도에 대한 제목을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필요한 기도를 내 입술을 통해서 사용하라고 하시면서 방언기도합니다. 그리고 머리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으면 기록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일방적인 요청이나 통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고요히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디어나 음성이 있으면 기록해 두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유익합니다. 화면 하나 보여주시죠. 이게 뭐냐? 제가 인스피레이션 노트라고 쓴 노트입니다. 영감 노트죠. 영적 감동과 깨달음과 발견이 있을 때 기록하는 노트입니다. 1992년 10월 13일 날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제가 29살 때인데 이것보다 이전부터 제가 이런 노트를 기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 말씀을 생각하게 하세요. 또 아주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잠시 멈추어 서서 내용을 기록을 하는 습관을 그때부터 가졌습니다. 물론 지금은 핸드폰이 있으니까 핸드폰에다 기록을 하고 이걸 사용하지 않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영성 훈련이 되고 생각 훈련이 되고 음성 듣기 훈련이 되고 이것을 기록해 놓고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계속해서 이렇게 발견해 나가고 이 새로운 어떤 개념들을 이해하게 되고 그런 훈련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제 의도는 아니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1992년 30년 전이죠. 딱 30년 전이에요. 이때 썼던 글을 한번 쭉 읽어봤어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급정거의 교훈 이렇게 썼습니다. 급정거에 앉아 있다는 것은 앉아 있는 나는 차가 급정거할 때 앉아 있었다는 거죠. 조금 진동하였다. 그러나 서 있는 사람들은 크게 흔들려 넘어지려 하였다. 안전벨트의 효과는 의자에 앉아 있는 것보다 더욱 크리라. 안전벨트는 예수 그리스도다. 안전벨트의 가치는 사고 시에 나타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는 최후 심판 시 여실히 드러날 것이다. 이게 제가 29살 때 쓴 글입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기록을 해놓고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하나님 주신 아이디어를 찾아 나가는 거죠. 그냥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라고 여겨지면 그것을 기록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때때로 기록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묵상하고 명상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때때로 실패하고 실수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또 고쳐나가면서 인생을 살아나가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살아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고 또 기록할 수 있기도 바라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8번째는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무리하는 거죠. 모든 기도는 주기도문 안에서 확인되고 제어되고 확장되어야 합니다. 맨 마지막에 기도할 때는 항상 주기도문 송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지 않을 때는 주기도문으로 이제 입술로 고백을 하고 마치는 거죠. 오늘도 제가 이 자리에 올 때 집에서 얼마 안 되는 거리지만 찬양 한 곡 합니다. 꼭 해요. 하여튼 언제든지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기도문을 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할 때 앞부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죠. 뒷부분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해죠. 둘 다 3가지씩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사람을 위한, 자신을 위한 기도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 오늘 주일인데요, 제가 설교하러 갑니다. 영의 양식을, 먹일 양식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죄인입니다. 죄인으로서 설교 강단에 섭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참 시험거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 사탄 마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악에서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오거든요. 워낙 그 기도의 영역을 확대하다 보니까 저는 짧게 말하지만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말 속에 짧은 시간 속에 제가 기도하는 모든 영역들이 다 들어갑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왜? 머릿속에 있으니까, 생각 속에 있으니까 확대를 해나가는 거죠. 여러분, 제가 8가지 기도의 요소를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 8가지 요소 중에서 한 가지를 남기라고 하면 결국 주기도문 남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주기도문이 남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다 들어있어요. 회개기도도 들어가 있죠. 개인의 어떤 가장 중요한 요청에 대한 기도도 있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도 있죠. 주기도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 여러분 많이 하세요. 주기도문 정말 많이 하세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기도문을 많이 하십시오. 그냥 주문하듯이 하지 말고 깊이 있게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38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깨어있는 기도로 시험에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금생과 내생에 복받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